요즘은 교회 행사를 하려면 축구 시간을 피해야 됩니다. 독일에서는 이 축구라 그러면 사족을 못 쓰는 거. 제가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갈 때 갑자기 고속도로에 차가 없다. 그럼 그 다음에 축구하는 날이에요. 정말 고속도로에 차가 비어요. 밤늦게 하는 건 가끔 저도 볼 수가 있는데 세계 축구가 판도가 달라졌더군요. 아주 좋은 방향이 아니라 좀 유감스러운 방향으로 바뀐 것 같아요. 요즘 뭐 축구를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멋있는 축구 이런 거는 없어졌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한 골만 넣는데 그래갖고 뭐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죽어라 줘요. 그래서 뭐 공격도 따로 없고 수비도 따로 없고 뭐 수비수도 집어넣고 전부 공격이고 전부 수비야. 그러니까 무슨 뭐 공 한 번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벌떼처럼 달려 들어가갖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게 참 멋있는 축구 시대가 지나갔구나. 물론 축구라는 게 이게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이기면 올라가는 거고 지면 떨어지는 거고.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거 한번 맞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겨야 때는 그런 격한 감정 때문에 브라질의 제일 스트라이커의 선수가 그만 뒤에서 선수가 무릎으로 침투해서 뭐라 그래 이게 척추가 지금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선수 생명이 위험한 정도가 됐어요. 물론 축구를 하면 이겨야 되겠죠. 하지만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뭐가 달라졌대요. 잘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FIFA 축구라는 게 지금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게다가 이기면 받는 돈도 엄청나요. 또 운동장에서 1분이라도 뛰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저기 후보 선수로 앉아있는 사람하고 받는 보수는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초라도 뛰면 3배야.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 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너무 교감되니까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축구를 보면서도 뭐 이기는 것보다도 좀 이 축구 좀 사람답게 했으면 좋겠다. 이 동업자들끼리인데 지들끼리 망가뜨리면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축구를 하는데도 1등하는 팀이 있지만 또 잊혀지지 않는 팀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멋있었다. 졌지만은 잘했다. 또 그런가 하면 축구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스타 플레이는 되지 못했어도 축구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기억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독일의 이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 베켄바워가 근시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카타르 월드컵 하는데 뇌물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소환을 했는데 소환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 소환을 안 받으면 6개월, 7개월 자격정지입니다. 뭐 독일에서는 거의 축구의 신처럼 느껴지지만 돈 때문에 지금 소환에도 불순종하고 그냥 어찌 될지 몰라요. 축구를 사랑하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축구에도요 이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름답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차범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차범근. 저는 그 시대에 같은 사람이고 또 뭐 차범근 씨 프라우가 저랑 같이 강의를 같이 들었어요. 저희 과와 같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늘 가면은 데뷔할 때부터 그 선수를 봤는데 독일에 오니까 신하더군요. 왜 신한가 했더니 물론 골도 잘 집어넣어요. 근데 그 사람 평가를 보니까 파울하는 숫자가 가장 적은 사람이에요. 아주 깨끗하게 축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지만 한국 사람이라든가 이런 걸 제쳐놓고 참 축구를 사랑했고 축구를 깨끗하게 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보면 이게 시대가 이상해서 돈의 얽매이니까 이 축구가 너무 험악해지고 그냥 이겨야 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게 잊혀지는 사람들이 있고 올바르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을 보아도 이렇게 소외되고
열심히 살려고 했고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사회 구조 때문에 소외되고 잊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단기 선교 가는 헝가리에 있는 집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세계는 가보시면 알지만 페어게스네벨트예요. 잊혀진, 오늘날 이런 데가 있나? 20세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1950년대 60년대 한국의 슬럼가입니다. 지금 있는 청년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동네에 화장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상이 가십니까? 이런 것들. 하지만 그들이 사람이 과연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사람 자체가 그렇게 소외될 만한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아도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으셨고 교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완전 잊혀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땅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의 사람들에게는 그 자기들의 바리새인들의 규칙이 있습니다. 땅의 사람들에게는 돈을 맡겨서는 안 되고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와 비밀을 나눠서도 안 되고 그를 그 아들의 보호자로 세우지도 말고 자선금의 관리자로 삼지 말고 여행에서 그와 동반해서도 안 된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교회 전통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규칙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바로 그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어울리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이 가시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쇼크를 먹을까. 이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그러고 있는데 이런 죄인들과 어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 마땅치 못하게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쇼킹했고 아주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양을 찾는 이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하고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축구를 1등하고 졸업을 1등으로 하고 또 명예와 재산으로 1등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다가 상처난 양을 찾아오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거나 회개하고 돌아서는 세리와 죄인이거나 아니면 구경꾼이거나 이 셋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나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바로 상처난 양, 잃어버린 양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엄격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늘의 기쁨이 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인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살되면 하늘의 기쁨이 있다 하면서 이거를 말살시켜는 적으로 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의 가망성을 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을 원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바리새인과 그 사이에 이 구조가 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양을 세어보고 한 마리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99마리를 거기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 이거예요. 이것은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관심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양의 숫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찾아야 될 얘기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 마리 또 그 양의 크기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이 무게가 굉장히 나가고 털이 비싼 아주 값비싼 양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양이 한 마리니까 쉽게 포기할지라도 병든 양이거나 다리를 저는 양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자는 그에게 그 양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목자인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 나간다 생각하고 부터 뭐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고 먼지 같은 존재이고 언제든지 훅 불면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은 보호색이 있거나 뿔이 있거나 또는 빨리 달려서 사자 앞에서 도망갈 수 있지만 양은 싸움도 못하고 도망도 못하고 맹수가 달려들면 그냥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양을 찾는 심정이 목자의 심정이다. 또 양은 먹이를 제대로 구하지 못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멀리 있는 샘도 알고 비가 오면 그 샘을 찾아갑니다. 물을 먹으러 가죠.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가기도 하고 또 물이나 먹이를 자기 몸에 저장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광야라는 게 우리나라 같이 어디든지 풀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풀이 있는 곳까지 목자가 인도를 해 가야지만 풀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찾아가지 못하니까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양을 찾는 심정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자는 누구의 양이 아니라 자기 양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 양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양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들이에요. 자기 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양을 길러주고 그 싹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월급을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자기 땅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땅을 소장농으로 갈아주고 그 삭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양인 집에 고용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늑대나 이리가 와서 양을 해치려고 할 때는 도망갑니다.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냥 도망갔어요. 구약 성경의 다윗도 양을 지킬 때 양을 해치려는 맹수가 달리는 그들과 싸워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나의 양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양을 찾으시는 겁니다. 남의 양이라서 그저 한 마리쯤은 잊어버리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시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49장 15절에 그 양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미가 자식을 잃는 일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를 아시나? 본 거는 고사해놓고 아시나? 책도 있어요. 보시든지 한번 읽어보시면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는데 보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를 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 동네에 있는 그 창녀촌의 포주예요. 하지만 어머니 때문에 찾아가. 근데 엄마는 아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 상태가 그렇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돌을 던지고 가라고 막 그래요. 그런 관계예요. 그러면서 사실 거기서 슈타인버그가 그리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고귀한 사랑이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사랑도 변질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고귀한 사랑도 타락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49장 15절의 주제입니다. 여인이 자기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는 그거예요. 이게 사실 에덴의 동쪽의 주제인데 그건 이제 그런 모습으로 표시합니다.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의 기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 양이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양이 병들고 허약한 양이었을지라도 목자는 그 양을 찾습니다.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양을 한 마리 잡아다가 채워넣는 게 아니라 그 양이 아니면 안 돼. 아무거나 데려다가 100마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양, 바로 그냥 잃어버린 양, 힘들고 지친 그 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관심은 100마리의 양이 아니에요. 100마리를 채워넣는 게 그게 관심이 아닌데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게 목자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다리를 절든지 다쳤든지 병이 들었든지 그 양을 찾는 게 목자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서가 405절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주은혜 놀라고 찬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찬양인데 존 뉴턴 목사가 쓴 곡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프리카 콩고에서 노예 사냥을 해서 쿠바에 날아가다가 팔던 아주 거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줄 아세요? 가끔 여러분 화면을 봐서 보시겠지만 되게 가는 동안 5분의 1이 죽습니다. 병들고 죽고 지쳐서 죽고 뭐 다리도 죽어요. 동물처럼 그렇게 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웨슬리의 전도를 받고 회개해서 영국에서 목사가 되었고 수많은 찬송가를 작성했습니다. 참 이 역사를 보면 참 놀라워요. 여러분들 포르투갈에 맨 남단 꼭지에 있는 데가 라오스라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은 큰 광장에 성당이 서 있습니다. 거기 성당이 서 있을 만한 곳이 아닌데 거기 성당이 서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포르투갈의 라오스가 유럽에서 최초로 노예 시장이 열렸던 곳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성당을 세웁니다. 지금도 그 성당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던 사람인가를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생각하면요, 사람을 잡아다가 쿠바에 팔아먹던 사람이 목사가 되었으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퀄리티, 질이 좋은 사람들, 믿을만한 사람들 이런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양이기 때문에 찾는 것이다. 내 양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그 양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 양은 너무 지치고 피곤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제 목자의 어깨 위에서 안식을 합니다. 여러분 달력이나 그런 거 많이 봤죠? 우리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는 많이 보셨죠? 그 그림이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저도 유럽에 와서 공부하고 성지순례 다니면서 학교에서 못 배우던 걸 거기서 많이 배워요. 수없이 많이 봤죠. 달력에서도 보고 또 그림에서도 보고 많이 봤는데 그 그림이 원조가 어디네. 로마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까딱곰배가 있습니다. 그게 까딱곰배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이제 지금 다들 쓰고 있죠. 로마의 까딱곰배에 처음으로 그려있는 그림입니다. 거기가 원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에 가서 까딱곰배를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서 파는 십자가에는 양을 어깨에 맨 그 목자의 그림이 있는 십자가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피곤한 그 양이 목자의 어깨에서 편히 안식을 합니다. 양에게 안식을 주는 목자의 손에서는 양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 모든 수고를 목자는 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양을 찾는 목자는 너무 기뻐합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바로 이러한 양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멸류관에 오신 주님이 뽕나무에 있는 삭교를 부르셨습니다.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묘해야 되겠다. 학교의 영혼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3번씩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불러주셔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재기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게 목재 신령입니다. 지금 주님도 자기의 양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먼지만도 벌레만도 못한 죄인일지라도 주님의 집요한 관심의 대상이고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돌아오실 것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때로는 구경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완악한 마음으로 바리새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죄인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바로 그러한 세리야 주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찾았다는 것으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사람에게 돌아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멸시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VIP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비행기 탈 때 보면 꼭 VIP 라운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꼭 들어가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들어갔어요. 사진만 봤는데 요즘 아시아나 항공은 완전히 그 VIP 라운지를 완전히 다 대비를 해갖고 거의 호텔 수준에 해놨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전부 VIP들입니다. 그런 관심으로 찾으시고 그렇게 쉬게 하시길 원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비우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식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돌아서서 하늘나라의 VIP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결심을 합니다.